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의 발달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과학은 지금 우리들이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을 미래에는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과학의 주체인 사람이 그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다면 과학의 발달은 미래의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근이 될 것이다,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과학은 자신의 무대에서 인문학을 추방시킴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인간성의 실종의 위기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세기의 과학 부흥을 이끈 천재 물리학자고 미래학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의도된 실수라는 책에서 말한 말입니다. 예컨대 만일 인간성의 실종의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자기의 그 욕심,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과학의 발달을 사용해서 로봇 군대를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매우 끔찍합니다. 프리먼 다이슨은 과학 문명이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르는 인간성의 상실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이 극복의 방법으로 과학의 인문학을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인간성의 실종의 위기를 인문학에서 혹 찾을 수 있을지라도 그 본질을 다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의 실종은 인간의 죄와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서부터 인간성의 실종의 위기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이 죄의 근원성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이 최근에 남북 회담이나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본문 1절에서 슬프다, 어찌하여 슬프다라고 탄식으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엇이 슬픈가요?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세 가지 이유로 슬프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의 존귀함이 훼손되어 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슬프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 순금이라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의 탐으로 인해서 그 빛을 잃게 되고 검게 거슬려집니다. 이와 같이 4장 12절의 말씀처럼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유다 백성은 물론이요, 그 주변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조차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당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이외에 거짓 선지자들 스마냐와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 잘 짓고 밭 잘 일구고 직장 잘 다니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신했던 그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순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렇게 확신을 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 현장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어찌 순금이 변질될 수 있는가, 어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일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만 성소의 돌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성전을 이루고 있었던 돌들이 다 무너져서 거리 어귀마다 제멋대로 흩어져 천대를 받았습니다. 성소의 돌들로 쓰임받던 종기함은 다 훼손되어지고 길거리에 제멋대로 흩어져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성소의 돌들처럼 유다 백성들은 본래가 성소의 돌들보다도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마치 2절의 표현처럼 흙으로 만든 질 항아리 같이 비천한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보배였는데 질 항아리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역대하서 36장 20절에 보면은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은 그 땅의 노예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본래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그랬습니다. 왜 슬픈가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인간성이 잔인하게 된 것 때문에 슬프다 그랬습니다. 인간성의 말살, 상실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며 슬프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잔인하였다 그랬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성향을 지녔던 들깨들조차도 자기 새끼에게만은 젖을 먹이고 돌보는데, 유다 백성들은 돌보질 않아요.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이요 말살입니다. 3절에서 광야의 타조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타조를 키워보지 않아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문헌을 통해서 보니까 타조가 어느 정도 돌보기는 하지만 자기가 낳은 알을 제대로 다른 짐승들처럼 조류들처럼 돌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 백성이 우리 집에 있는 열대와 구피 같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로비에도, 교회 로비에도 구피들이 많이 있죠, 어항이. 왜냐하면 이 구피를 보면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먹어요. 자기가 낳은 건데 자기가 잡아먹잖아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돌볼 생각을 안 해요. 보기는 예쁠지 모르지만 인정머리가 없는 아주 잔인한 물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래요. 젖 먹이는 아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도 물을 떠줄 사람이 없어요. 물 떠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는데 부모는 떡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설마 부모가 그러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자비로웠던 부녀들조차도, 아내들조차도, 그런 엄마들조차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거기서도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기를 잡아먹은 것인지,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서 잡아먹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굶주려 가지고 굶어서 죽은 그 자녀를 삶아 먹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많이 양보해서 후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것은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인간성이 말살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인간성의 말살된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탄식했습니다. 왜 슬픈가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는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유다 백성들의 그 참혹한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한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이라는 것은 비단 옷, 즉 값비싼 옷을, 좋은 옷을 말합니다. 한때는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거름더미, 다시 말하면 누더기 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그런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질이 현저하게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은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라고 했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못 견디고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피부가 좋을 리가 없죠. 다 상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눈보다도 피부가 깨끗하고 우윳빛보다도 더 하얗고 청옥 같았던 그런 반들반들했던 피부가, 빛나던 피부가 이제는 숯덩이같이 검고 거칠게 변해버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 그들의 피부는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몰골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가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4장 9절에 보시면 칼에 죽은 자들이 많아 칼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살아남은 자들의 삶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서 겨우 살았을 때에 나는 죽지 않고 우리 가족은 죽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다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굶주림 때문에 차라리 그때 전쟁 때 칼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5장 15절에 보면 기쁨이 없어요.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픔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가 슬프다,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슬프다 하는 이 상황이 왜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6절에 예레미야가 답변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과거 소돔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전쟁으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의 불심판을 행하셨습니까? 창세기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좀 더 내려가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의 죄보다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죄가 더 무겁다 그랬어요. 결국에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슬픈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죄는 사람의 존귀함을 훼손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상실케 만듭니다. 더 나아가 죄는 사람의 삶의 질을 완전히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을 비롯해서 문화계, 학계, 종교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죠. 과거에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던 인물들이 조그마한 그 권력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후배나 제자나 연기자들이나 여러 약자들을 대상으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실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가 멀게는 10년, 20년도 더 지난 지금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욕정에 사로잡힌 그 모습으로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의 존귀함을 훼손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라는 것은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우리 검사님들, 교수님들이, 그리고 대권 후보 경쟁에까지 올랐던 정치인이 영원히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자신의 존귀함과 명예를 훼손당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귀함이 너무 훼손되고 수치스럽다고 그 결과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의 존귀함을 훼손시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마침내 파멸시킵니다. 또한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볼 때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부딪히면 그 좋았던 인간성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욕정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미투 운동에 관여된 고발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때 그렇게 뉴스에서 나왔죠. 다 잊어버리라.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하라.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죄가 얼마나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들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은 이 사건들은 죄를 짓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우리들의 최고의 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최고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이 죄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날지라도 내가 은밀하게 행한 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투 운동으로 인해 밝혀진 성폭행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들이 설마 자신들의 은밀한 곳에서 행한 그 행동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에 하나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6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모해, 마음에 해치려고 나쁜 생각을 꾸미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드러나느냐 나중 드러나의 문제지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반드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결산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난 죄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왔던 존귀함과 우리가 이 땅에 쌓아왔던 그 명예들을 훼손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상실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바로 죄가 그 원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슬픈 참담한 현실이 죄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문제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더불어 신앙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직 너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존귀함이 훼손당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명예가 훼손되고 존귀함이 훼손되어졌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직 삶의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든 국민들이, 대중들이 비난하는 이 미투 운동에 연관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간 증표로서 우리는 내가 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대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서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의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겠지요. 설사 미투 운동과 같이 연관된 그러한 참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도 만일에 죄로 인해 넘어졌었다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긍휼과 그 인자를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훼손된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훼손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악화된 삶의 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긍휼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피 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죄의 문제로 넘어져서 어찌할 바 몰라서 고민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인간 최고의 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훼손된 존귀함과 인간성도 회복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의 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신앙을 가지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요,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사단과의 싸움인데 주여, 우리가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부족하여서, 때로는 너무 아버지 연약하여서 주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혹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무궁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그로 인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실되고 훼손되어진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실되고 훼손된 우리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떨어진 이 모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